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과 또 안식년이 7번이 되는 희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7. 특별히 7과 관련해서는 안식일도 또 7일이고 또 7년째가 되는 것이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이 7번이 되면 또 희년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씀을 받은 장소가 시내산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고려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들어간 것을 생각하시고 이미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의 누림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땅마저도 안식을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안식년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과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 안식년과 관련된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년은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제도와 관련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해방, 뭔가 자유를 주고 또 뭔가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해로서 안식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안식년 규정은 그 땅의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안식,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달리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이어서 또 보게 되니까요. 언제 그러면 쉬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6년간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서 그 땅이 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농사가 금지가 되죠. 하지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농사, 그 가꾸는 일은 금지되지만 그 땅에서 저절로 또 때가 되어 나타나는 그런 열매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먹을 수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하면서 그 먹는 대상이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에 보니까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농사를 짓고 가꾸고 하는 그 일, 또 이렇게 거두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먹는 것은 이렇게 가능했는데 그 먹음의 대상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조금 소외된 자들, 좀 어려운 이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규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신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자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자비가 숨쉬는, 자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제사장의 나라, 또 그 제사장의 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논리는 땅을 쉬면 안 됩니다. 비료를 주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땅을 움직이도록 또 가꾸도록 또 농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쉼표가 있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멈춤이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그와 같은 자비와 또 쉼표가 있는 그런 삶과 그런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는 희년의 그런 서론적인 그런 규정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안식년이 이제 7번이 되는 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안식년이 7번 되면 49가 되죠. 49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을 가리키는데요.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희년을 소개하면서 속죄 이를 함께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희년은 속죄일을 기준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방, 자유, 그것이 죄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 또 나중에 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왔던 것처럼 노예가 어떤 속박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해방이 되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이 되는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자유와 해방, 그리고 거기서 벗어남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규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그 정신 속에서는 자비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뭔가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뭔가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의미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해를 다른 해와 좀 구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이 희년은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희년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명칭인데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지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의 어떤 속박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되니 원래 있었던 가족과 또 원래 살았던 그런 거주지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지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또 여기서 땅을 혹시 매매했다면 그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0년째 해가 희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여기에서 이 해와 관련해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은혜의 해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이 때는 이사야서에 가르친 대로 말하면 은혜의 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뭔가 자유와 해방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은혜의 해라고 하면서 자유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당신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억압받고 또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담아내는 그 때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찌 보면 희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자비, 은혜, 그리고 회복, 더 나아가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자유함을, 해방함을 얻은 자들이
영적인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킬 때 이런 희년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희년은 이루어졌고 또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것은 완성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년과 관련해서 또 이 농작이 금지되었던 것처럼 희년에도 농작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뭔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나 농작은 금지되지만 그 밭의 소출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서론적인 그런 규정에 이어서 1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희년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두었으니까 그것을 계산을 잘 해서 정당한 값으로 그 토지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 거래라고 했을 때 그 토지의 그 권리는, 소유 권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되돌려줘야 돼요. 산 것이 있으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산 것도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경제 어떤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상적인 그런 나라, 그러니까 뭔가 토지 거래조차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리셋이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토지를, 땅을 이제는 모두 우리 가족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파별로 분배된 그런 가족, 그런 소유지가 모두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주인으로 계속해서 때가 되면, 이 희년이 되면 되돌아가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두 세대가 더 지나지 않는 그 이런 시기에 이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권리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 토지 매매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에 살기 직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소유와 관련해서 나눠주고 때로는 베풀고 또 자비를 또 이렇게 베푸는 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움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뭔가 움켜진 것을 때로는 펼 때가 있고 또 뻗을 때가 있고 나눠줄 때가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자비가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신앙을, 나라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소출에 따라서 15절에 보니까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토지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욕망, 욕심,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근본적으로 인간들에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너희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제도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와 같은 법 체제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시험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라고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뭐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제도, 경제 제도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찌 보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 1년, 2년 그러면 3년을 쉬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는 것이에요? 경외하라.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약속의 자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을 실행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해될 수 없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희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그런 고민, 걱정, 근심, 그리고 불안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2절에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이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3년치 먹을 것 걱정 없이 복을 주고 풍요롭게 미리 다 예비하고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답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시험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받았던 시험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의 하나님, 희년의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4장 1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새 찬송가 218장